네, 방송실. F10 눌러주시고요. 자막키를 클릭하시고 F10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막 그 프로그램을 클릭하시고 F10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569장 찬양하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얻게 하셨네. 선한 목적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예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예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는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예쁘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귀하신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라고, 특별히 이 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귀하신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인자한 미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다스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귀하고 존귀하게 받아들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고 그 귀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합니다. 조정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에 계셔서 성산교회를 세우시고 총동원 주의를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이 잊지 마옵소서. 저희의 모든 연약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산교회에 부흥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영광이 강건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희는 받은 말씀을 들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빌립사 같은 전도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계 78억 인구들이 다 항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코로나를 진멸시켜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종식시켜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어렵지만 우리가 지난주 기도해 주신 대로 총동원 주일 은혜 중에 잘 이렇게 마쳤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셨는데 아직도 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머뭇거리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또 우리가 다 잃어버리신 분 한 분도 없이 또 우리가 연말에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섬겨주시고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11월 첫 주부터 수요 전도도 이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크게는 하지만 우리가 마스크 전도라든지 또 겨울이 되면 또 손난로 전도라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첫 주 정도 이렇게 수요 전도도 준비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도팀들 또 준비해 주시고 함께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추수 감사절 감사 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우리 전사님이나 민목사님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고요. 또 가정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하기도 하지만 온 가족이 이렇게 감사 영상도 만들기도 하고 또 찬양을 하려고 그러면 찬양도 잠깐 한 소절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여러분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영상들을 이렇게 감사의 영상들을 만들어 주시면 이제 모든 분들의 그 감사의 그 얼굴들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많이 또 협조해 주시고 용기를 내서 해주세요. 이렇게 잠깐 찍으면 됩니다. 꼭 이제 다음 11월 셋째 주인데 둘째 주까지는 이렇게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영상을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같이 또 우리 교회에서도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도 8에 지진이 나서 내 앞에 땅이 꺼지고 산들이 무너지는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타고 가던 내 비행기가 갑자기 엔진이 고장나서 추락하고 있다면, 그런 상황을 내가 만났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마 놀라지 않고 또 비명도 지르지 않을까요? 믿음이 좋으니까 잠잠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내 마지막 인생의 순간을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아니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까? 아마도 생각하기 끔찍한 그런 장면들이 떠오를 겁니다. 공포와 불안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또 오들오들 떨고 있을 것이고, 아마 그냥 너무너무 놀라서 기절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가난 말기 진단을 받고 이제 당신의 생명이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이 청천벽력 같은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뭘 걱정해요? 천국 가는 게 먼저 천국 가는 게 행복이겠죠. 이렇게 태연하게 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래야 이 정도 해야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운명과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저는 얼마 전에 자식을 뜻하지 않게 먼저 세상을 떠내보낸 어느 권사님의 눈물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되는 그 고통을 어머니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 고통과 슬픔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까요? 예수 믿으니까 더 이상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위기와 고난들 그리고 슬픔과 고통의 일들은 남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일까요? 아니죠. 내가 원치 않지만 이런 일은 언제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나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통을 나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것도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박국에서의 이 하박국의 본문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생한 선지자의 체험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에 크게 와닿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선지자처럼 이런 고통과 슬픔을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내 곁에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을 우리가 준비하고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전해주고 있는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이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점잖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 마디 한 마디 살펴보고 뜯어보면 정말 대단한 엄청난 그 선지자의 고통과 두려움과 떨림과 뭐냐면 그 현장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박국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신학적인 문제나 또 철학적인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더 나쁜 자들을 의인을 더 나쁜 자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는 이런 의문의 문제, 불평의 문제들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모든 일을 아주 분명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3장에 오면. 그렇지만 지금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그 백성에게 있을 것이고 유다 백성을 치러 올라온 바벨론 군대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지만 지금 선지자는 심히 두렵고 떨림과 공포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 땅과 그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을 보니까 창자가 뒤틀렸다 그래서 창자가 흔들렸다. 여러분 우리의 내장이 흔들릴 정도로 두려운 것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입술이 떨립니다. 벌벌벌 떨리면 입술이 떨리죠. 다치잖아요. 뼈가 썩이는 고통이 그 몸에 들어옵니다. 뼈가 썩을 정도로.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뼈가 썩을 정도로. 그 몸이 떨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참혹한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상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치가 떨리고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고 고백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운 일 앞에는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죠.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고난 앞에서 고민하시고 두려워하셨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두려워서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랬어요. 바울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심히 두려웠고 약해서 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겠죠. 아니라고, 나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아마 위선자일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전혀 두렵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 하는 이런 사람은 아마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겉으로만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두렵고 무서운 환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약하니까 떨고만 있어야 될까? 그때는 믿음도 필요 없는 무용지물일까요? 두려운 일 앞에는 믿음도 소용없어. 정말 믿음도 소용없을까요? 믿음이 소용없다는 것은 주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두려운 일 앞에서는 믿음도 필요 없고 주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움도 아무 소용이 없을까요? 하나님도 나를 도울 수 없을까요? 그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못 도와주는 나만의 고통이고 고민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이 풀어가는 믿음의 원리, 그 고통과 고난과 그 두려운 문제 앞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이 원리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내 인생 가운데도 언젠가 찾아올지 모르는 두려운 일, 염려하는 일, 그 무서운 일을 당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비결, 그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비밀은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도 우리처럼 연약함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약하다는 게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거죠. 허세 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나 그도 기근을 만났을 때,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기근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도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25년 동안 안 줬을 때, 약속하시고 20년이 동안 지나도록 안 줬을 때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는 다윗도 사울이 그의 생명을 찾고 그 생명이 위급할 때 얼마나 떨며 그 굴 속에서 도망가면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 두려운 마음이 시편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자신의 그 연약함, 얼마나 떨고 두려워했는지. 그뿐 아니라 다윗은 어린 자식을 자기보다 먼저 보내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 그런 아비의 고통도 당했고요. 자기 손으로 자식을 죽여야 하는 그런 아버지의 그 괴로운, 그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던,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고비를 넘기고 매를 맞고 난 다음에는 너무너무 심히 내가 떨었다,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심지어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괴로워하시고 두려워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 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공포였고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그 고난을 당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만 약한 게 아닙니다. 나만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약하다는 것이 창피한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이 약하여 연약할 때도 있지만 거기에만, 연약한 데만 머물러면 안 되죠.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낙심하고 좌절하고 약한 데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해질 수 있어요. 순간에 어느 시기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영적 교훈은 거기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그 연약함을 딛고 일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실패했고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일어났으니까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 그 하나님이신 그 생명과도 같은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칼로 죽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거의 드렸잖아요. 다윗은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승리자가 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고 약했지만 그는 자기의 생명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내어주는 승리자가 되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승리를 외쳤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약한 데가 아니라 다시 주님을 붙잡으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그 고난의 문제는 극기가 아니라 기쁨과 기쁨의 근원을 찾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극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쁨의 근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근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 싸움은 극기 싸움이 아니에요. 견디는 싸움이 아니에요. 사우나 들어가서 누가 오래 있는가 이런 견디는 극기 싸움이 아니에요. 추운 얼음판에 얼음물에 들어가서 얼마를 견디가, 그런 극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기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정신 차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이렇게 포기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차라리 도망가자 피해서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 채워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찾아야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환난의 문제보다도 더 큰 기쁨, 이 고난보다도 더 놀라운 감사, 이것을 찾아야만 그 고난과 그 괴로운 일들, 그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이건 모든 우리의 전부,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 이와 같은 두려운 일들, 그뿐이겠습니까? 생명 위협받고 내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내 형제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전쟁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양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고통에서도 어떻게 내가 기뻐하고 이 고통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즐거움을 찾을 때,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을 때 이런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슬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이런 일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정말 내 인생에 겪어보지 못한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산,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들 모든 것들이 고난이죠. 전부가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감사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이 시간 회복해서 그 놀라운 기쁨으로 그 놀라운 감사로 우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어. 나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 이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의 자리로 돌아가서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송을 하나 불러볼 수 있죠. 우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 한번 오늘 말씀처럼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어요. 오늘 3장 3절로 15절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3장 3절로부터 15절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그 구원의 증거들을 간증해 놓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 선조들이 그 종살이하고 그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고난 속에 찾아와 주셔서 그 세계 최강의 바로를 꺾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하나 그들을 이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다가 이제 가나안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전쟁해보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한 가나안 군대를 어떻게 쳐부쉈는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전쟁 때마다 승리하신 하나님. 누가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그들로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대로 그들의 그 기업을 주신 그 놀라운 승리의 하나님을 간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바로 19절의 하나님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19절에 그러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분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간증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고난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것을 간증해 주고 있으며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걸어온 발자취를 기억해봐라.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이 떠오를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우시는 손길이 떠오를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앞길은 모르지만 내가 걸어온 내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안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안 역사했어요? 구비마다 내 인생의 고비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도우셨죠. 하나님 역사하셨죠. 하나님 찾아오셨죠. 구원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죠. 그것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은 내 앞길도 여전히 예비해 주시고 내가 내 앞길에 있을 고난도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19절처럼 누구라고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라. 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고백하는 사람은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금에 맞추어 노래할 수 있는 거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찬양하는 게 참된 찬양이죠.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찬송 아니겠어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찾는 비밀이고 능력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의 비결이죠. 이 믿음으로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 장래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었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 인생에 찾아온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나의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고 내 인생 앞길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여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의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아버지여 내 앞길에 어떤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이 놀라우신 내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여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고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